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빌리그리암은 다 아시죠? 어디 빌리그리암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죠? 여의도에서 엄청난 큰 집회를 가지셨던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아마 몇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시카고가 참 그런 인물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무디가 그랬고, 그 다음에 빌리그리암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나왔는데, 빌리그리암이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쁜 여자랑 데이트를 했습니다. 위튼 칼레지. 보통 미국에 이제 대학교 때 자기 배우자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둘이 거의 결혼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여자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좋은데 만약에 전도자가 되지 않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빌리그리암이 고민이 됐어요.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를 택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택할 거냐.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no matter what, 네가 뭐라든지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루스 그레암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내 남은 여생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직업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누구랑 보낼 거냐. 그 다음 또 하나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세 가지 질문은 항상 해야 되고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모세 생애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네 가지 동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refuse, 거절하다. 두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esteem, 어떻게 여길 거냐, 평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respect, 뭘 존경할 거냐. 이 네 가지 결론의 동사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뭘 거절을 했냐. 우리가 24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모세가 뭘 결정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이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국이었냐. 유대나라 사람들이 200만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애굽에 가보면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겠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를 이제 그 당시 애굽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70명이 갔는데 한 400년 지나다 보니까 200명으로 불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들이, 이제 바로 왕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너무 성장해 갖고 다른 나라랑 내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복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이래서
산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복종치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는 아주 엄청난 이러한 명령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바로의 이제 그 밑에서 살면서 이제 아들이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엄마는 이제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럼 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말은 25절 나중에 일단 그거 편하세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뭔 말이냐? 자기 자식을 낳아서 아름답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 바로 이 아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어떠하든지 해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을 살았으니 이 사람들이 또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는 분명히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3개월을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어디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띄어내보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 여인들이 신성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공주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마 자꾸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는 안 생기고 애는 기다리는데 마치 누가 바로 상자를 열어봤더니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그 지어낸 얘기나 상상 얘기가 아니고 최근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양자로 삼았던 애굽 왕의 공주는 후에 애굽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염을 붙여서 남장을 하고 22년간 애굽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얘기는 once upon a time 옛날 얘기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이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거절을 했다. 이제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 이 큰 나라에 이제 앞으로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이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분명히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머님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잘 키우고 있죠? 또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서 오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아이고 너 얼마나 불고기 먹고 싶었냐, 김치 먹고 싶었냐 하고 그런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할렐루야. 할 거요 안 할 거요? 오자마자 예배를 보세요. 우리 마을에 우리 어머니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3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면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얘야 이리 와봐라.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그 일자 무식인 야학 6일 학력을 가지고 나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어머님께서 기도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3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게벳이 정말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온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박차고, 모세가 25절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9절에 24절에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동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건져줬습니다.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들이 풀무에 집어던져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풀무에 그 불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절했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처럼 오늘 오히려 핍박이 오면은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 세상 것을 거절하고 믿기가 쉽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평안한 세계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거절했냐?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그만뒀냐?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끝쳤냐? 물론 여러분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first priority,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길이 아닌 것은 노할 줄 아는,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거기서 노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 당장 배고픈 거, 당장 육신의 일, 이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러한 프라이오리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나 bread alone, 그 말은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저 높은 꼭지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말씀을 시험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Do not test your God, do not tempt your God.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죄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이러한 말씀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됐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또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네가 절만해라, 내가 내게 주겠다. 절하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를 숨기라, 바로 그걸 최고로 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이 모세가 그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바쁜 일도 많고 놀러 가기도 좋고 지금 이런 때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choose, 두 번째 선택에서 25절을 보니까
모세는 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왕이요 공주로 그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천덕꾸러기인 자기 민족과 고통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당장 가지고 당장 즐기고 당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당장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민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숏텀 플레저 롱텀 페인, 우리가 순간의 쾌락을 취하면 롱텀 페인, 우리가 장기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숏텀 플레저, 잠깐의 밧세바하고 관계를 맺다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지 않나?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나? 자기의 첩들이 백주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나? 숏텀 플레저, 잠깐의 쾌락. 바로 오늘 모세는 뭐랬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제약의 낙,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이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때 바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선택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멋있는 선택입니다.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지는 기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는 멋있는 선택을 한 여러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항상 할 때 말합니다. Marriage is not compatibility but commitment.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조건이 아니다. 커미트먼트다. 얼마나 사랑하려고 헌신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컴패러빌리티,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이러한 컴패러빌리티보다는 커미트먼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헌신되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려갖고 여러분에게 남은 컴패러빌리티, 모든 것들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스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26절에 분명히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영어로는 esteem 그랬습니다. esteem the reproach of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욕을, 그것을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놀라운 유산, 영적인 축복,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세에 있어서 왕이 되고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고통받는 걸 더 좋게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죠. 왕이 될 자리를 놔두고 고통받는 자기 민족과 같이 간다고 하는 거. 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러한 것을 죄 용서받았다, 천국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제물로 여기는 모세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 이 유산을 우리 사자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리얼 에스테이트, 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영하면 이제 꼭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옆에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 빌리그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빌리그램이 누구냐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하나, 아니 목사님이 그 실력 가지면 어디 가서 1억짜리 이상은 월급쟁이로 되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예, 이렇게 한탄을 해. 두 사람이 그래 내 옆에서.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고 이 죄 용서받고 이 놀라운 복음 사역, 얼마나 이것이 멋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이 말씀이로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세토록 있는 이 생명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인생의 목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모양만 변했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철학이, 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철학이, 확실한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그 성경을 지금도 2,500개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도 1억 권의 책이 팔리는 거.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확실한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같이 빌립보 3장 8절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 어디 여러분이 대변 누러 갔다가 쳐다보고 참 멋있다는 사람 있어요? 더러워서 빨리 프레시해버립니다. 냄새나고. 예, 바로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명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의지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뱉고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아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이것들을 배설물로, 바로 우리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런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이러한 바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100m 보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그때가 로마 올림픽인지 하여튼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 때 영국의 선수로 가면 세계 기록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100m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놀래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건 포기하고 그 다음날 열리는 400m 계주, 자기 종목이 아닌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영예를 누리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을 쳐보세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철학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마스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터,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미션이 생긴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통받는 받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세상의 부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제 천국의 소망 중에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므로 이제 행복한 삶.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모세하고 영웅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추앙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스텝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철학이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경주의 승리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